2025년 4월 둘째 주일 성률교회 주일 예배.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주일은 고난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률교회 고난주일 예배,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새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님, 오늘은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간으로서 오늘 고난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아버님께 큰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님 받으시고 누리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님의 뜻, 소원, 계획, 경륜을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예배가 쓰임받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주의 온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온 이스라엘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403장 올려드립시다. 나 위하여 십자가,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1절만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번 주간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일을 고난주일로 보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에는 성찬예식도 있으니 준비들을 하시고 이번 주간 이제 성찬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나 같은 주인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안에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속적으로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어제보다 오늘이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 되게 하시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은 날 되게, 좋은 해가 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욱 좋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욱 좋은 것들을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을 기념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또 성찬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활주일을 기다리는 이런 복을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차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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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신 아버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복을 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빛공로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지난달보다 이달이 더 좋고 이달보다 다음 달이 더 좋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이하도록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에 성만찬 또 이렇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지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슨 죄가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전체고.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자, 우리의 지은 죄가 또 여전히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져요.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죄를 짓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죄를 짓죠. 이 모든 죄, 이런 우리가 죄를 죄 한 가지만 지어도 지옥에 갈 만한 것인데, 우리의 죄가 정말 수를 셀 수가 없이 우리는 한평생 죄를 짓고 삽니다. 이제 그냥 이제 원치 않더라도 그냥 감정적으로 생각 속에서 죄를 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네 죄는 다 해결되었다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그냥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지만서 나를 의인이라고 하셔요. 의롭다고 하셔요. 다 아신다고 하셔요. 네 안에 이제 죄가 살고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죄를 쉴 수 없이 짓지만, 이제 모든 것들 내 아들 예수가 다 담당했으니 내가 너의 모든 죄들을 다 사하였고 용서했으니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나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아버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하나님 얼굴 뵙고 살도록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주여 3창 감사를 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피공로 안에서 우리를 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아버지, 계속적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주님 피공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제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지,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이제 상고할 때 영광 받아 주시고 큰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의 피공로 더욱더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더욱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시다. 오늘은 이제 고난주일 맞이해서 마태복음 27장을 우리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7장 우리 같이 보면서 이제 주님의 십자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4절까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나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웅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 때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미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이제 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은 이제 이렇게 정확한 날짜라는 거요.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돌아가시는 거요. 그리고 이 다음 주일에 부활하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날짜를 성경에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믿고 이제 그 로마 나라에서는 일요일이 태양의 날이야. 태양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태양이시다 하고 태양의 날 일요일을 이제 그 성탄절로 이제 성탄절로 이렇게 그 콘스탄틴 대제가 정한 후부터 이제 12월 25일이 그게 맞으면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의 날 12월 25일이.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12월 25일을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의 날로 선포함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되었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우리가 잘 몰라요. 언제 그런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그 6월절하고 관계된 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유대인들은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날부터 그 유월절을 기념하잖아요. 유월절. 그 유월절 그 주간에 이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확하니 이번 주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일 십자가에 죽으신 날은 춘분이 올해는 3월 20하루인가 되었죠. 춘분 지나고 보름달 음력으로 보름달 지나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올해는 그냥 그래서 지금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이 되기 때문에 그 부활주일 전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정확하니 그 유대력하고 이렇게 맞춰서 유대 달력하고 맞춰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 달력은 이 음력하고 좀 비슷해요. 음력하고 비슷해서 이제 이 부활주일은 춘분 지나고 그 다음에 보름달 지나고 그 오는 주일이 그게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데 오전 9시에 못 박혀요. 오전 9시에. 오전 밤새도록 재판 받으시고 재판이 끝나자 그냥 바로 말하자면 그 처형을 하는 거예요. 그 로마 법정이. 좀 악질적이죠. 그냥 어떤 재판이 끝나자 바로 처형한다는 게 굉장히 악질적인 처형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박정희 시대 때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돼? 난 이름을 잊어버리는데 그 젊은 학생들 이제 그 뭐라면 그 공산주의자들이라고 그냥 재판이 끝나자 그 다음 날 다 처형을 해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맞으면 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에요. 그 역사적으로 다 드러났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박정희 반대하는 자들을 이렇게 공산주의로 몰아서 박정희가 그냥 재판이 끝나자 그 다음날 다 처형하도록 그렇게 박정희 정권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악질적인 그런 처형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그렇게 금방 처형하는 그런 것이 대개는 아니에요. 판사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한참 있다가 대개 처형을 해요. 뭐 한 달 있다, 두 달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박정희 때 그렇게 박정희 정권을 반대하던 그 젊은 학생들을 갖다 그렇게 막 처형하면서 악질적인 처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듯이 이제 로마 법정이 예수님 그 사형 선고를 이제 한 그날에 이렇게 처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재판하고 그 다음에 사형 형벌을 내렸는데 오전 9시에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인데 여기 45절은 우리 마태복음 27장 45절 제6시 이 6시는 정오를 가리켜요. 정오 12시. 우리나라 시간은 12시요. 로마 시간은 6시는 여기 우리나라 정오 12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오전 9시 십자가 못 박혀서 3시간 동안 십자가에 지금 달려 있었을 때 갑자기 이제 이 십자가에 있는 골고다, 그 골고다 언덕을 중심해서 온 땅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래서 몇 시까지 계속했냐면 제9시는 오후 3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엄청난 흑암이 이 골고다를 중심해서 온 세상에 임했다 그 말이에요. 3시간 동안 그냥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큰 어두움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큰 흑암의 그 고통 속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것은 흑암 속에 있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영원한 흑암의 세계라고 그래요. 지옥은 빛이 없어요. 흑암. 그 흑암이란 것은
이 고통을 보여줘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3시간 동안 흑암 안에 있게 된 것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는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이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석탄 광부들이 이 석탄을 캐기 위해서 이제 굴을 파잖아요. 굴을 깊이 파서 저 멀리 들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굴이 무너져 가지고는 그 갱 속에 갇혀 있는 그 광부들이 있게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밖에서 이제 그 굴을 다시 그 무너진 굴을 다시 뚫어서 이제 구조대원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늦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하면은 그 굴이 무너졌으니까 칵 보잖아요. 굴속은 그 굴속에 들어갈 때 이 광부들의 이 머리에는 말하자면 이 헤드라이트 같은 이런 후라시 말하자면 전등을 켜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배터리로 전등을 켜고 들어가는데 그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면 이 머리에 이마에 쓴 그 후레쉬가 말하자면 불이 나가버려요. 자, 그러면 구조대원들이 들어오기까지 그 배터리가 나가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빛을 못 받으면 이 심장이 터져버려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흑암 속에 들어가면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죽어. 그렇기 때문에 그 굴이 무너졌을 때 그 광부는 그 이마에 쓴 그 후레쉬 불이 나가면 죽으니까 한 5분 켰다가 한 1시간 맞으면 안 켜는 거예요. 5분 동안 그 빛을 받고 이제 1시간 동안 견디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슴이 막 답답하면 다시 불을 켜요. 그래서 한 5분 켰다가 또 꺼요. 왜냐면 그 배터리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구조대원들이 들어오기까지 그 배터리 불을 아껴야 돼요. 이렇게 빛이란 게 좋은 거예요. 사람은 이 빛이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햇빛에 사는 것이고, 달빛, 별빛 다 이렇게 빛을 받고 사는 거 우리가.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이런 나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다 이 빛을 받으니까 사는 것이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빛이라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천국은 얼마나 좋은 것이냐면 하나님이 빛을 직접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하나님 빛을 직접 비추는 곳이니까. 근데 지옥은 빛이 일절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리셨는데 3시간 후에 정오 12시가 되었을 때 갑자기 주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곳 골고다를 중심해서 온 세상이 흑암이 와버렸어요. 캄캄해져 버렸어요. 3시간 동안. 이것은 주님께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흑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빛을 받고 사는 거예요. 햇빛도 달빛도 다 우리가 이걸 받는 것은 주님 십자가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저 골고다에서 그 흑암의 고통을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햇빛도 달빛도 별빛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을 뻔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받는 것도 달빛을 받는 것도 별빛을 받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저런 햇빛, 달빛, 별빛을 받는 것은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일반 은총이 온 인류에게 임해요. 근데 이제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받는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해야 돼요. 특별 은총이라고 그래요. 일반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받지만 특별 은총은
이제 주님의 신부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특별 은총의 빛, 바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받아야 돼요. 이 빛을 받아야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한번 거기다 끈 집어넣고 고린도 후서 4장을 보세요. 4장 3절서부터 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게 빛이에요. 이 복음에는 빛이 있어요. 이 빛을 이상신, 그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이제 혼미케 해서 이 빛을 못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에 있는 복음의 광채, 이 복음의 빛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광채, 복음으로 말하면 빛을 받아야 복음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음의 광채로 이제 빛을 받는 사람은 어떤 역사를 하냐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최고의 아름다운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진 자다 그 말이에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내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잘 봐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하나님께. 자,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것은 창세기 1장을 두고는 얘기요. 이제 빛이 첫째 날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온 우주가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던 거.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네. 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본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응?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얼굴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뭘 통해서 그 빛이 오냐면 복음, 이 하나님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 아버지를 100%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느니라고 이제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빌립이 하나님 좀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하나님 얼굴 보여달라고 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100% 표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얼굴을 본 자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얼굴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어떻게 보냐면 빛이 비치어 보는 거예요. 빛. 그게 뭐냐면 복음의 빛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이구나 라고 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인 것을 알게 하는 빛을
받는 자가 신부들이에요. 신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게 신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은 얼마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지 몰라요. 전도서 11장을 보세요. 자, 7절 봅니다. 7절. 다 같이 빛자.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자, 우리가 이 해를 보고 산다는 건 즐거운 거예요. 해를 보고 사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해를 보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보는 거예요. 빛으로. 햇빛이 나에게 비치니까 해가 보여지는 거예요. 빛으로,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에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 하나님이 넷째 날에 만드신 저 태양을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지만 영원한 태양이신 예수님을 말라기 4장에서는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태양, 예수님을 의로운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저 하늘에 있는 저 태양은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태양, 그림자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요. 저 태양을 보면서 아, 진짜 태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태양이 저 눈에 보이는 태양이에요. 그런데 그 저 태양빛만 봐도 우리가 즐거운 일인데 진짜 태양, 실제적인 태양, 영원한 태양인 예수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이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즐거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얼굴을 뵙고 아버님 얼굴을 뵙고 사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임을 성경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은 복음의 빛으로 본다고 그랬죠.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7장에서 3시간 동안 흑암 속에 있었던 것은 이 빛을 받도록, 이 빛을 받아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는 이 빛을 받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3시간 동안 흑암의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여기 45절이죠. 이제 다시 한번 그 마태복음 27장 오세요. 마태복음 27장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잖아요. 45절 제60으로도 정오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하더니 이렇게 3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말로 닿을 수 없는 지옥의 고통, 흑암의 고통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자, 우리가 이번 주 고난주간 맞아서 3시간 동안 주님이 흑암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빛을 받고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을 100%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산다는 것이고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산다는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행복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는 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자꾸 알아가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영광을 보는 것을 원하여서 그 말이에요. 원하여서 모든 것을 내가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을 다 쓰레기같이 배설물같이 설거지하고 남은 그 설거지하고 나온 그 찌꺼기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말이에요. 서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야,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것을 자꾸 알아가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바울이 이제 빌립보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내가 더욱더 알고자 하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그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는 거,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더욱더 알아가는 거, 이것이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귀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쓰레기같이 여긴다고 말이에요. 설거지하고 나온 찌꺼기같이 여긴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런 것을 체험하고 사는 자들이 신부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빛을 받아야 이게 예수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나는 이분 외에는 그 무엇도 구하지 않겠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야 예수님 외에 다른 거 안 구하지.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는 제치도 없고 다른 걸 구하는 거야. 우리가 뭘 구한다면 왜 구하냐?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구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아는 거에 방해된다면 다 버려야 돼. 누가 나한테 이 거짓말 한 번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100조를 주겠다고 약속하더라도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누가 다 준다고 해도 거짓말 한마디 하고자 하면 안 돼. 우리는 정말 이제 죄 짓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죄와 싸우되 필요일까지 싸워 죽을지라도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다른 거 사랑은 다 죄야, 죄. 예수의 다른 거 구하면 죄라 그 말이에요. 그러게 그런 거 예수의 다른 거 구하다가 잘못 끌려가면 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의 다른 거 구하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만 더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만 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서 흑암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우리에게 빛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주님의 신부들 어떤 자들이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복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말씀 아무리 많이 100번 읽어도 빛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이 오야 돼. 주님을 아는 빛이 오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알게 하는 빛이 비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빛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에게는 그 빛을 받지 못하도록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하잖아요. 혼미케. 거기 마음을 혼미케 하여. 여기 마음은 말이에요. 카르띠아가 아니에요. 카르띠아는 그 사랑을 하는 마음을 카르띠아라고 하잖아요. 여기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면 노에마타.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깨닫게 하는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근데 4장 4절. 노에마타. 그렇지. 에티플로센. 티플로. 눈을 멀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혼미케 한단 말은 그 마음, 깨닫게 하는 마음의 눈을 멀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닫는 마음을 찾고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은 카르띠아가 아니에요. 카르띠아는 사랑의 마음이고 여기 노에마는 깨닫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요. 이게 자꾸 깨닫는 마음을 깨닫는 노에마타 생각이 돼야 돼요. 이렇게 깨닫는 마음. 잘 깨달아. 성경을 읽으면 잘 깨달아. 설교를 들으면 잘 깨달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깨닫는 마음의 눈들이 멀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깨닫는 마음에도 눈이 있어, 눈. 그래서 여기 보면 불신자들은 이 원수 마귀가
에티플루센타 노에마타톤 아피스톤 불신자들의 깨닫는 마음의 눈들 에티플루센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혼미케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우리말이 좀 힘들지만은 원문 뜻은 깨닫는 그 마음의 눈들을 멀게 함으로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빛을 못 받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소경이라는 것은 빛을 못 받는 것을 소경이라는 거예요. 소경은 뭐냐? 눈이 빛을 받지를 못해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빛을 받는 그런 눈이라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지만은 생각, 노에마타, 깨닫는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 눈들이 멀면, 깨닫는 마음의 눈들이 멀면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떤 놈이 혼미케 해요? 이 세상 신이 그러잖아요. 4절, 그 중에,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눈들을 이제 그 소경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해요. 빛을 못 받게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흑암의 고통을 받으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빛을 발합니다. 이 빛을 받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의 눈들이 열려야 받아요. 이 마음의 눈들이 이렇게 소경으로 있으면 못 받아. 그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믿느냐? 마음의 눈들이 소경으로 있으니까 그 빛이 못 들어가요. 소경의 눈에는 빛이 못 들어가. 근데 이 불신자들의 그 마음의 눈들을 누가 소경만 만드냐면 이상신, 그 마귀가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이제 깨닫는 마음의 눈들을 고쳐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때 우리가 눈들이 고침받으면 복음의 빛이 들어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분만이 진정한 구주가 되시고 이분만이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지혜구나. 이분만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거룩이 되어주시고 이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가 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눈들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으므로 우리가 빛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빛. 흑암의 고통을 주님이 받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받도록 했어요. 이 빛을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게 되었음을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 그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46절 보세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 자, 주님이 이 흑암의 고통을 받으시는 시간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셨다고 말이에요. 이 버리셨다는 것은 인성면을 두고 하시는 얘기요. 신성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신성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품 안에 계시는 독생자예요. 그런데 인성면, 육체 이런 인간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이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치셨다 그 말이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참 그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는 선고를 받았어요. 이것은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당신은 이제부터는 우리의 대통령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받아서 선포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은 이제 로마 군병들, 로마 법정, 또 많은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 주님이 크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캄캄 흑암이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 안 받으면 괜찮아요. 두려울 거 없어요. 네.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게 가장 무서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믿는 자들 가운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신부로 산 자들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요. 근데 아직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요. 지옥 가는 그런 버림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나님 얼굴을 뵙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읽고 갑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게 해서 날마다 내 몸을 쳐 복종시키노라. 바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어요. 이게 뭐냐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복으로부터 떨어질까 봐 날마다 자기 몸의 욕구를 이제 물리치기 위해서 힘썼다고 말이에요. 몸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나중에 버림받아요. 예수님을 구하지 않고 몸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날이 와요. 그러면 빛이 임하질 않아요. 성경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기도가 끊어져요. 찬송이 나오질 않아요. 감사가 끊어져요. 흑암이 임합니다. 버림당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그 버림받으면서 건짐을 받으려면 그 회개가 보통 회개가 이루어져가지고 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버림받을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야. 정신 안 차릴 때는 버림받아서 빛이 안 와요. 빛이 오질 않아. 성경 읽어도 깨달아지질 않아. 맛이 없어 성경이. 네? 성경이 밥맛 같겠어.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새끼 음식을 못 먹을지언정 내가 주의 말씀을 멀리하지 않았다고 욥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욥이 잘 몰랐어요. 그 어려움을 당하는 잘 몰랐다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일정한 음식 새끼 먹는 것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시련이 있나이까? 라고 욥이 슬피 하나님 앞에 호소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욥에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러셨더라 이거야. 그래서 그 시련이 끝난 다음에는 욥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시련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는 거야. 하나님을 귀로만 알았다. 귀로 듣고 알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더 하나님을 확실하게 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 당하는 시련은 유익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파산카란 각양의 기쁨을 핵에 쌌을 때 생각해 봐라 그랬어요. 막 어떤 시련을 당했어요. 한쪽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화장실도 못 다녀. 그럴 때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뻐함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기쁨을 주려고 이런 것을 주셨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맞으면 세상 말로 내 팔자가 왜 이러느냐.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걸어다니는 못하고 이러느냐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 시련은 뜻이 없는 것이 아니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이원자 원장님 섬기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작은 어려움이에요. 이제 이원자 원장님이 이렇게 몸무게가 그렇게 많은 몸무게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몸무게가 강해요. 이게 들고 휠체어에서 들어서 침대로 오고 침대에서 오고 또 휠체어를 끌고 이제 계단 내려오고 또 사다리로 올라가고 밀고 올 때 팔꿈치가 다 나가버렸어요. 지금 양쪽 팔꿈치가 다 아파요. 저 언제는 이게 세수를 못해. 팔꿈치가 세수를 못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개질하네요. 계속 시큰시큰하고 아파요. 팔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파져가. 이렇게 그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화장실 못 가는 환자를 돌보고 음식을 차려주고 어디에 또 재활 때문에 밖에 나가야 되고 공원에 나가서 또 이렇게 바람 쐬야 되고 조그마한 운동도 시켜야 되고 계단 있는 집에서 오르락내리락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주여 오늘 일당에 365억입니다. 이 말을 자꾸 내가 암송을 해요. 주여 오늘 일당에 365억입니다. 잘 참게 해주옵소서. 잘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양 목사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양 목사님에게 맡기신 복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련도 큰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복음이 크기 때문에 바울이 큰 시련을 맞는 거예요. 얼마나 시련이 40에 하나 감한매 그 39대 매를 5차례나 맞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배가 파손당해가지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갔다가 잠도 바다에서 그 뱃조각을 잡고 잤다는 거 아니에요? 뱃조각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일주일을 이렇게 파손당해서 바다에서 지내고 그 뭐 엄청난 뭐 수많은 그런 고생을 바울이 하냐. 왜냐하면 그분에게 주신 사명이 커서 그러는 거예요. 사명이 큰 자는 고난도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 줘야만이 이 사명 감당하니까 인내 없이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 목사님에게도 이런 큰 고난이 있는 것은 시련이 있는 것은 양 목사님의 사명이 크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 주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시련도 커요. 통장에 38만 원인가 있을 때 야 이거 다 떨어지는구나. 그리고 어때 조마조마한데 몇 달 동안 돈이 안 오다가 지난 주간 화요일 날인가 우리 큰아들로부터 이 들어왔어요. 정말 살겄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가장 무엇보다 먼저 소금이 떨어지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금부터 샀어요. 그래서 좀 살 것 같더라고. 예.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근데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빛이 안 오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예? 빛이 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도 빛이 안 와. 기도하는데도 빛이 안 와. 빛이 안 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아침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되게 일어나는데 그래서 아침 이은자 원장님 차려드릴까지 기도하잖아요. 소금물 이제 보이차다 소금 타서 마시면서 기도하는데 2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몰라.
6시면 밥을 챙겨왔는데 3시 반에서 6시까지 2시간 반이 그냥 얼마나 빠른지 그냥 이게 그냥 전부 다 그게 기도 시간인데 좀 한 5시간은 기도해야 살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왜 이렇게 빨리 가게 느껴져요? 빛이 와서 그런 거예요. 빛이 오면요 기도 시간이 짧게 느껴져. 빛이 없으면 30분 기도하려도 힘들어. 30분 기도하는 것도 빛이 없으면 힘들어. 근데 기도할 때 빛이 임하면요 2시간 3시간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할렐루야. 빛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빛을 받아야 돼. 빛.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3시간의 흑암의 고통을 받아주셨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3시간 동안 빛이 없을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빛이 없는 그 시간이 버림받은 시간이다 그 말이요. 빛이 없는 시간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그 말이요. 지옥이 왜 고통스럽냐? 빛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이. 빛이 있는 곳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엘리야니까 엘리야 부른 줄 알았어요. 엘리야를 부른 거 해라. 엘리 나의 하나님 부르는데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해용은 이거 스폰지 같은 거예요. 스폰지 같은 심포도주를 머금게 해가지고 갈대 깨어 마시고는. 예. 이제 이 고통스러울 때는 이 심포도주를 마시면은 쉽게 말해서 약간 좀 마취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심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서 마시겠다 그 말이에요. 49절.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엉뚱한 소리 하고 있죠. 엘리야가 엘리를 엘리야로 들었어요. 엘리야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하나님. 니는 나으란 뜻이 나의 하나님. 엘리 다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엘리야를 찾는다고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3시간이 마치게 되자 주님께서 50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자, 여기 다시 첫 번째는 제 9시쯤에 오후 3시에 그렇죠. 오후 3시에 3시가 끝날 때 3시가 끝날 때 크게 소리 지르셨어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곧바로 얼마 있다가 50절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단 말은 주님이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51절 이고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자,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는 이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누구나 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받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수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길이 열려졌다 그 말이에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 얼굴을 뵙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보는 거예요. 지성소. 구약시대의 지성소에는 그 등불이 없어요. 성소에는 일곱 촛대가 있었는데 이 지성소에는 아무 창문도 없고 촛대가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직접 비춰요. 대상이 1년에 하루 7월 10일 하루 들어가는데 거기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는데 빛이 없으면 못 올려드려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빛을 비춰주셨단 말이에요. 이 빛을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하나님의 특별한 빛이다 그 말이에요. 임재의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1년에 하루 7월 10일 날 대제사장 한 사람만 그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빛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휘장이 찢어졌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빛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빛이 임해야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거 이 빛을 받자보다 만들어지질 않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안 만들어지면 헛것이요. 부끄러운 구원이야. 만들어져야지.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야. 아버지는 무슨 뜻이라고 그래서 아바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절대로 경외합니다. 아버지를 절대로 사랑합니다. 아버님께 절대로 복종합니다. 하는 그 말이 아바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시요? 내가 아버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아버지라. 절대로 경외하는 아버지. 절대로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께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내가 치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십자가를 앞에 놓고 힘들었으면 이렇게 간구하셨냐고. 그때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차라야 아버지 얼굴을 뵙는 것이지, 아버지가 그 말이 안 나온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적으로 100% 복종하는 그런 부르짖음, 아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아버지 얼굴을 뵙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아바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빛이 임함으로 또한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성수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성수는 지성소를 가리켜 지성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이 성수의 대상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재산권자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여 파유가 터지고 막 땅이 그 예수님 십자가 이제 그 중심한 거기 땅이 막 진동해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바위들이 막 터졌단 말이에요. 터졌어. 예. 이 터졌다는 우리 스키조란 말인데, 바위가 갈라졌다. 또 뭐냐면 세퍼레이트, 바위가 둘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많은 바위들, 골고다 근처에 있는 많은 바위들이 막 이렇게 갈라졌단 말이에요. 자, 언제 이렇게 바위가 갈라졌어요? 주님께서 50절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실 때, 마지막 소리를 바라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고 바위가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이 바위가 갈라졌다는 말이 우리가 상당히 생각을 해야 돼요. 바위는 잘 안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 갈라졌단 말, 스키조란 말, 이 말이 세퍼레이트란, 분리되었다는 말인데,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신부들은 어떤 자들이냐? 혼과 영이 분리되는 자들이에요. 영이 혼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영이 혼을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그 영이 혼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야 영이 아버지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때 이게 혼과 영이 그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제 메리스모스라고 그래요. 이 메리스모스라는 말이 말하자면 이게 separation이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이게 스키어조란 말하고 서로 통하는 말이에요. 바위가 갈라졌다는 말하고 혼과 영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말이 서로 내용이 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에 있는 바위가 뭐냐면은
안 갈라진 것이 뭐냐면 영이 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사람이 못해 혼적인 사람이 돼요. 혼적이요. 다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요. 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딱 구별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이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영이 자유로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이 영을 꽉 붙잡고 있으면 영이 꼼짝 못하고 혼에게 끌려다니고 육신의 생각이 끌려다녀요. 이런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지 생각으로 살면 안 돼.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성령님의 영이 성령님의 지배 아래 있는 그 영의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그냥 영이 혼에게 끌려다녀. 영으로 생각을 못해. 생각이 자유롭지를 못해. 이게 말하자면 거기 바위가 터지고 하는 말이 스키조, 세퍼레이트, 분리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히브리 4장 11의 혼과 영이 분리되었다. 메리스모스라고 하고 서로 뜻이 통하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언제 이렇게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셨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막 임해야 돼요. 주님의 소리가 임해야 돼요. 아멘.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52절 무덤들이 열렸어요. 주님께서 큰 소리를 하시고 돌아가셨을 때 무덤들이 열렸어요. 자, 무덤들이 열린다는 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 열렸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도록 무덤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무덤이 열린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그렇게 무덤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그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은 부활날에 부활주일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다시 일어나요. 이게 3일 동안 무덤이 열린 채로 있었어요. 이따가 3일 되는 그 부활의 날에 그 무덤에서 성도들이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소리 지르실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주님의 소리로 오야 돼.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 주님의 소리로 나에게 임할 때 내 혼과 영이 막 분리가 되고 내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자, 이번 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말씀을 45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이번 주 고난주간 잘 보내고 이제 부활주일 맞이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98장 합시다. 498장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긍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안천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내 기쁨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거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믿음으로 닻을 죽게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저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그 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어서 기쁨으로 저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들을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아버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정오가 되었을 때 캄캄함이 임했습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흑암, 지옥의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제 3시가 되어서 주님 운명하시게 되는데 3시가 되었을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크게 외치셨습니다. 그 소리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성소 지성소 수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지성소로 나가는 길이 열려졌고 바위가 갈라지듯이 저희들의 혼과 영이 이렇게 분리가 되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었고 이제 무덤들이 열려서 3일 부활의 날이 3일 무덤이 열린 지 3일 동안 있다가 부활의 날에 그 죽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놀라운 증거를 했듯이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로 닿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아버지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더욱 놀라운 이제 주님의 사람들로 서가도록 복을 주시는 아버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놀라운 일들이 저희들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시소한 사천을 서가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이 더욱더 되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오늘도 감사하며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들을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